신앙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매일 해야 할 일들을 만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일을 합니다.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놓고 일을 하고 하나님께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의 기준과 원칙들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어느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이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자. 다윗은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아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그것도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병들어 죽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올 것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릴 것입니다. 자녀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병고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결코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따르리니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이가 병낫기를 바랐지만은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도 아이가 죽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낫도록 자기는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아이를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결정에 자기는 반응을 하지 않고 반발을 하지 않고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밥상을 차려오라고 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행동을 신하들이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이가 이 병들었을 때 그렇게 살려달라고 매달렸으면, 아이가 죽었으면 더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음식을 멀리할 텐데 다윗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왕의 행동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대답을 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죽었는데 내가 왜 금식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뜻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아이를 잃은 것은 다윗에게 큰 아픔이요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살려주지 않습니까? 왜 데려갔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내 편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다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나에게만 좋은 일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에 나를 두시기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나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런 문제를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점점 신앙이 깊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인간적인 열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자기는 동직이 구원받는다면 내 목숨도 내어놓겠다, 지옥 가도 좋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유대인이 먼저가 아니고 이방인 먼저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발의 먼지를 틀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개 취급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태도가 180도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로 빨리 가서 로마 교인들과 교제하고 땅끝인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그들에게 내가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따라가기를 원한다. 앞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뒷부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서 15장입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일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거나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 단순히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편리한 것 그쪽을 바라보고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생각해 보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병들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다. 예수님의 산에서 설교하고 내려오시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와서 주님 원하시면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나이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원하고 우리가 병에서 노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형편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시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나의 문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상적인 성공과 축복보다 영혼이 더 잘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자. 우리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지위보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영원히 갈 너희 처소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는 자들, 그들은 장차 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굶주린 자들 장차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웃는 자들은 나중에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과 축복보다 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지 않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자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누가 얼마를 벌었다,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건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필요 없거나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영혼을 가꾸고 돌보는 일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강건한 생명을 얻는 것, 그건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삼중 축복의 기도를 편지로 써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가이오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감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행동이구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이오는 예수님을 믿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배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의 지식으로만 내가 얻을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며 실천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셔도 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낮추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만드셨습니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도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영혼이 잘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거기 보면 부모는 집에 들어갈 때 문설주 문인방에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붙여 놓으라고 했습니다. 잘 때도 볼 수 있도록 이 천정에 붙여 놓고 앉아도 볼 수 있도록 벽에 붙여 놓으라고 했습니다. 길을 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 차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옷을 입을 때 이 성구를 몸에다가 옷에다가 새겨서 살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손을 움직이고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살도록 했습니다.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복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 보좌 옆에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의 모든 복을 약속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최대의 축복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원래 목표 가운데 하나가 주 7회 예배 참석입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을 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세상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영혼이 잘 되는 길은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 우리 영혼이 더 잘 되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교사입니다. 옳고 그런 걸 분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영적인 세계를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나는 성경 보면 알겠지 하고 성경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지식과 세상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는 성경이 보이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을 때 그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회파하는 그 일을 하는데 앞장선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내니의 집사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그냥 육의 눈만 떠진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나가서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율법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늘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니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성공을 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주의 종도 성공하고 평신도도 성공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성령이 충만하자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종교인이 되기보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이 되기보다 자비로운 마음을 갖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성경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네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완전히 그냥 얻어맞아 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다 틀리고. 그런데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보고 또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필수적인 인물입니다. 아마 예배 때문에 뭐 돌볼 시간이 없어 그냥 갔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제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러니 다가가 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붕대로 감싸주고 이 사람을 부축해 가지고는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좀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돈을 주었습니다. 대내리는 둘을 주고 내가 내일 다시 올 테니까 갔다 올 때까지 좀 돌봐주라고 했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빠질 수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행위를 하기 바빠서 죽어가는 자를 돌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제사 드리는 이 의식 때문에 그런 여유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레위인과 제사장을 두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룩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기독교인을 비판하는 말 중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인간부터 되라. 저는 저희 어머님에게 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10년 동안 뒤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쟁이 복장부터 고치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만 하면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비롭고 너그럽고 아랑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양심을 잃은 자는 이미 믿음에 파선한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예수님이세요 라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회사원 폴이
뉴욕 출장을 마치고 이제는 공항으로 가려고 동료들과 함께 맨하탄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 주말 저녁이기 때문에 택시 잡기가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 빈 택시가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횡재라고 생각을 하고 막 손을 대니까 택시가 섰습니다. 뭐 순살같이 달려가서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뛰다 보니까 노점상에 이 가판대를 쳐가지고 가판대에 있는 과일과 채소가 전부 다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이 폴의 동료들은 이를 무시하고 차 안에서 폴을 불렀습니다. 폴 빨리 타야 돼. 안 그러면 비행기 놓쳐. 그런데 폴은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탈까? 그 노점상에 흩어진 그걸 보고는 결정을 했습니다.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노점상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에게 다가가 보니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 같으면 과일이 흩어졌을 때도 쭉 모을 수 있겠지만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울고만 있었습니다. 폴이 그 광경을 보고 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주워가지고 본래 위치도로 정도나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주면서 할머니 이 정도면 손해보신 거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받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당장 이렇게 물었습니다. Are you Jesus? 예수님이세요? 그 말을 듣자 폴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채소가 땅에 엎어져 나뒹굴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부디 오셔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폴은 뉴욕의 한 호텔에서 하룻밤 더 머물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자기를 보고 당신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폴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나를 돌아보며 이런 질문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적인 표시를 하고 다니는 것보다 혹시 선생님 예수님이시죠? 이런 말을 듣는 인생을 살기를 더 원하십니다. 자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평생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 열심을 내는 종교인이 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 긍휼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진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참다운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도 긍휼의 풍성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